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190페이지에 있죠.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 고백에서 고백하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의 특권과 소명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란 이런 성도의 특권과 소명을 확실하게 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5가지 삶의 특징들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5가지를 요약 정리해서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을 고백문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5가지 요소 한번 살펴보죠. 하나는 훈련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강조하며 가르치겠습니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기도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에게서 말씀과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고 실천 적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왜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나오잖아요. 한번 교회에 나온 것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네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보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승리케 하시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죠. 응답이 나타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함도 풀어주시고, 기도하여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와 기적들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베스트의 일,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자였습니다.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루에 4시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4시간의 기도를 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0시간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의 정열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긴급하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시간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분주함 속에서 어떤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내느냐? 기도할 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교회에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진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 기도죠. 그런데 이 한국의 새벽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평신도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고 역사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역사, 세계 역사를 보아도 하나같이 기도의 운동으로 모태로 해서 많은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잖아요. 영국의 웨슬리 운동이라든지,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라든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라든지,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 이 모든 운동들은 큰 부흥 운동의 불길,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모아져서 영적 부흥 대각성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내 신앙의 도리는 다 했다 하고 만족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침 일찍 하루의 첫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은혜도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 험한 세상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수요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개인 기도도 있는데 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 기도죠. 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같은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더 교회 사랑이 깊어지는 거고 좀 더 주인 의식이 생기고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기도하시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끌어안고 혹은 새벽 기도 혹은 술기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당하는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봉사, 자발적 헌신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 함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만 남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이죠. 늘 교회 중심의, 성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또요,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나눠주고, 마치 공산주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막 시즘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파생됐다고 하는데요. 자,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자발적 헌신과 자발적 봉사를 강조하는 말이죠.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도 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교회는 건강한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팔아서 교회를 가지고 왔죠. 교회는 그 물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요, 없는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선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헌신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도 되었습니다. 사랑의 구제도 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여기저기 나타났죠. 서로 돌봄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헌신을 하거나 헌금을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적인 헌신과 헌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질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풍족하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대신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자꾸 이 세상에다가만 돈과 재물을 쌓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혹 부자가 되었다고 쳐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모았던 모든 재물,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가진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다 라는 말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뭐예요?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돌고 도는 겁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이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어떤 재능이든 어떤 물질이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드리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건강을 드리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재능을 드리십시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헌신이요 봉사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내어드릴 때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이 많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기도 합니다. 주신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잖아요. 주신 물질 때문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거 믿다 보니까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신앙의 열심들을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로 내 소유를 삼을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늘 베풀고 나누고 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늘 받기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인생이 손해입니까? 주는 사람이 손해 아닙니까?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면 그만큼 가진 것을 빼앗기는 거니까 손해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관점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성경은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주면 그만큼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열을 주면 열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을 베풀면 20이 되고 30이 되어 돌아온다. 그 말을 가지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봉사란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축복받는 통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까 많이 심어라, 많이 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어떤 재물이 있습니다.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들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11조와 헌물로 사용하셔야 되고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혹은 착하고 선한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보시고 그 봉사를 보시고 더 크게 더 많이 역사하여 주는 거죠. 물질은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는 이유는 뭡니까? 잘 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한 곳에 감추어서 머물러 있으면 효과적으로 물질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재물은 쓰면 쓸수록, 바치면 바칠수록,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강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색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생색내기에 급급합니다. 깍쟁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베푸시고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따라서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에 인색하게 살지 말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의 생업에 100배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3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6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또 엘리사는 갑절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삶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예배와 교제하는 특징들을 가졌던 것을 보는데 그 다음 절 46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뭐죠? 예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뭐죠? 성도의 교제, 다락방 소그룹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아니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날마다 우리 직장생활도 있고 일상생활도 있는데 날마다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주인공 되려면 날마다 성전에 나와야 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여러분 모든 공예배 함께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이야. 이건 기본입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날마다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루에 첫 시간을 들여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도 올 한 해 그런 결단과 그런 기도의 삶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뭐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가정 예배 혹은 다락방 소그룹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같은 지역의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만나면 행복해서 못 견디고 헤어지면 정말 서로 보고 싶어서 하루를 못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락방이 부흥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교회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그 결과 다락방에서 회복이 일어나면, 영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공동체는 영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뭐죠? 민족이 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작은 규모인 가정, 소그룹이 살 때 그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장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 다락방이 활성화되고 부흥되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장의 사명을 강조하고 순장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입니다. 혼자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좀 말이 애매해요. 그런데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죠. 힘써 모여라 하면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편할 텐데 하여간 어법이 좀 약간 아리까리한데 모이자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 그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며 서로 돌보는 그런 나눔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모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일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모이기 힘쓰려고 하겠지만 신앙이 식어져 있는 사람은 반대로 모이는 것을 귀찮아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왜 모여야 되죠? 아무리 잘 타는 장작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력이 좋은 장작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그 불은 금방 꺼지고 맙니다. 반대로 그 자그마한 불씨들을 하나로 모아놓으면 그 불씨들이 모아서 커다란 불꽃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을 때 그 능력이 배가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그 모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들어보셨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벽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겁니다. 수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겁니다. 다락방 소그룹 모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성공하니까 귀가 번쩍 뜨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성공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먼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유를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전기불이 켜지려면 쭉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줄이 있어야 되고 수돗물이 나오려면 수도관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예요.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잖아요. 이렇듯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6가지 역할을 한번 뽑아봤어요. 사랑의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우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줍니다. 또요, 영적인 목욕탕 역할을 합니다. 목욕탕이 뭐 하는 곳이에요? 씻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씻어냅니까? 더러운 죄, 영적인 죄를 우리는 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씻어내지 않습니까? 또 잔치를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음식 말씀을 먹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잖아요. 병원의 역할도 합니다.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치유하는 곳이죠. 예배는, 교회는 바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속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 심령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 결과 영적인 휴식처가 되어지죠. 참된 안식처가 되어서 사랑방처럼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요, 학교의 역할도 합니다. 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입니다.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재미있는 TV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배워지는 것 아닙니다. 신문을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알아지고 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취미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 고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게 원하는 아들, 딸, 자손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가족도 번창하게 해 주십니다. 직장 사업장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러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의 회복,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 초대교회 바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 47절에 보니까 전도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 이해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준 것처럼 착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했을까요? 입을 벌려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전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 성장의 요소가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전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전하는 열정, 바로 이것이 전도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전도에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부흥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전도의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양 찾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영혼 구원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기회만 되면 이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날마다 노력하고 힘쓰십니까? 1년이 되면 1년 중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나타납니까?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때,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이 나라의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린 이것들을 가지고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올 한 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초대교회처럼 훈련과 기도하기에 힘쓰고 헌신과 봉사에 힘쓰고 성전의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또 전도하고 또 다락방 모임으로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받아서 칭송받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